할렐루야. 오늘은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 스토리 제3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대상이 참으로 많지요. 가장 먼저는 내 자아를 언약적 믿음으로 정복해야 합니다. 사실 나를 이기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나에게 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언약적 확신 속에서 나를 이기면 이길수록 세상을 이기고 현실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나부터 이겨내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다양하게 메시지를 준비합니다. 한 부분은 현장용 메시지, 한 부분은 연구를 통한 성경 지식적인 메시지, 또 한 부분은 미래지향적인 메시지, 다양한 메시지를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다양한 메시지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면 영적인 수준이 더 온전히 깊어지고 더 풍성해질 수 있거든요. 오늘은요, 성경에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여. 오늘부터 시작하여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7시 20분으로 통일을 해서 금요 기도에도 7시 20분에 하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교회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9시에 예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또 다양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라도 로컬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로컬 사역은 비교적 7시 20분으로 다 맞춥니다. 그 나머지 시간은 다양한 또 메시지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전인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도움이 당연히 되잖아요. 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는 날에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 백성의 목전에서 크게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크게 해 주셨어요. 모세의 수종자였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예전처럼 에브라임 지파 하나를 대표하는 작은 지도자가 아니라 다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1세대 또 1.5세대 그 가운데서 난 2세대가 있겠죠. 여튼 애굽에서 나온 1세대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죠. 그런데 참말로 안타깝지만 모세도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고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전부 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하면서 다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탐꾼으로 파송받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어요. 그 두 사람만 언약적인 확신을 누렸고 그 확신 속에서 순종하고 실천했거든요. 믿음의 고백을 삶 속에서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후원을 받는 전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되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여호수아 4장 14절에 그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수아를 큰 인물로 우러르게 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그를 늘 두려워했듯이 여호수아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주의 종들이 계세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정말 성취되어질 약속의 말씀을 선명하게 믿고 의지하면서 삶 속에, 내 현장 속에, 만남 속에 실천하고 있는 종들을 보기 많이 힘듭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설교가는 무한정 많지요. 하지만 전도 제자를 너무나도 보기 드문 시대입니다. 제가 원하는 수준의 전도 제자는 확신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자리에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영접시켜서 그 사람을 절대 현장 전도 제자로 재생산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도 제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또 꿈을 받고 누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놓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도화 사건을 계기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도자로 인정하고 믿기 시작했던 것처럼 요단강 도화 사건을 계기로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종으로 믿고 그를 모세처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시간표가 도래한 거죠. 모든 사람들은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의 분량이 있어요. 자, 복의 분량이 있는데 이걸 제가 이제 축약해서 분복이라고 제가 만들어서 말씀을 드려왔었어요. 근데 요새는 분위기가 다른 분들도 분복이라고 많이 활용하셔서 뭐 할렐루야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분복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나의 위치를 잘 파악할 줄 알아야 되겠죠. 또 나의 시간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량의 복을 내가 영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찾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저도 13년 전에 20대 중반, 참 좋은 나이였어요. 20대 중반에 제가 어느 모교회 국제부에서 활동하면서 현장 외국인 근로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영접시키고 제자화시키고 컨테이너 생활을 제가 해봤었어요. 물론 영적으로는 글쎄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맛을 좀 보여주셨는데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깊은 영성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신참 그 전도사 때 20대 중반 누가 알아줍니까? 그런데 현장 나가면 공장 사장님들이 제 손만 잡으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너를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이런 사인으로 또 문제를 허락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여기서 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고 사석에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많이 맞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교만했었거든요. 여튼 요단강을 건너던 날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부터 시작하여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통해 더 크고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궁극적인 과제는 요단 서편 가나안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어야 합니다. 지금 아랍 쪽으로 전부 다 통폐합됐어요.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처럼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도 반드시 성공하게 해 주신다는 확실한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에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 말씀은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는 감격스러운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들이닥치지요. 들이닥치다 보니까 믿음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시죠. 믿음이 있으면 그러한 상황을 뛰어넘지 못할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을 하나님이 베푸실 귀한 축복의 발판으로 여기지 못하고 그저 문제로만 보는 것입니다. 언약적 믿음을 누리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문제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복이에요. 오늘 금요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오래간만에 오신 성도님이 계세요. 그분도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분이신데 우리 로컬 현장에요, 정상적인 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주여,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지만 좀 정상적인 분이 로컬 현장에도 들어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우리 또 장혜우 제자가 자기가 수요일에 드렸던 또 헌금을 또 가지고 가서 새로운 또 기도 제목을 적으려고 예배 도중에 또 봉투를 가지고 와가지고 강단에서, 저는 이제 예배 때 드려지는 예물을 강단에 그냥 올려놓거든요. 근데 그 봉투를 또 예배 중에 또 가지고 나와서 이따가 유튜브 보세요. 다 거기에 찍혀 있어요. 자기 자리에 가서 기도도 안 하고 또 헌금 드리는 또 재미가 있어서 이 봉투에다 이 기도 제목 또 올려놓고 또 거기다가 집어넣고 또 올려놨어요. 또 오래간만에 오신 그 성도님은 아직 합심 기도 하려면 한 10분 이상 더 기다려야 되는데 또 중간에 나가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간만에 오신 그 성도님 무한대로 축복은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 10분, 15분 이상 먼저 예배가 끝났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가르치심을 주시죠. 목회자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하시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뭐든지 미션을 수행할 때마다 어떤 기준은 필요해요. 기준이 필요하지만 융통성 있게 우리가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지혜고 그게 슬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배는 꼭 1시간 이상 해야 돼, 이러한 어떤 프레임에 이렇게 갇혀 있으면 사실 오늘 같은 날은 사실 기도를 또 충분히 하고 싶은 날인데도 제가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해야 되고. 근데 한 15분 이전에 일어난다고 하니까 이게 갈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보내야 될까?
간만에 오셨는데 축복을 해드려야 될까? 그래서 제 마음에 순간 선택했죠. 막 신발을 신으려고 애를 써요. 네,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축도 받고 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좀 빨리 끝났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서운하죠.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기도 시간을 누리지 못했으니까.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따가도 우리 합심기도 할 것입니다. 합심기도 하실 분들은 또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대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이 복이죠. 마침내 가나안 땅 할례 후에 길갈이라. 자, 마침내 이스라엘은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 요단강이 엄청난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언약적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홍수처럼 불어 일어나고 있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언약적인 확신이 답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길갈에 진을 쳤어요. 캠프를 쳤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요단강 가운데서 가져온 12돌을 취하여 길갈에 세웠습니다. 제가 캠프 많이 활용하잖아요. 이 캠프가 이 히브리어 원어, 그 어원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살다, 머물다, 거하다, 거주하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냥 텐트를 친다라는 개념으로 캠프 하는데 우리 복음 가진 자는 그게 얼마나 귀한 단어인지 알아야 돼요. 누구하고 살고 누구하고 머물고 누구하고 거주하고 누구하고 거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과 말씀으로 함께 사는 거, 머무는 거, 거주하는 거, 거하는 것이 복이죠. 그 의미가 바로 캠프라고 하는 용어에 담겨 있어요. 후대 자손들과 땅의 모든 백성에게 요단강을 마르게 하여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손의 능하심을 알려야죠. 내가 먼저 체험하고 알려야죠. 체험하면서 알려야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해야지요. 경외해야지요. 오늘 우리 쪽방촌 제자하고 함께 노숙인 센터 갔어요. 목사님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목사님 상담할 게 있대요. 그래. 그래서 서울역 계단에 앉아서 얘기를 나눴어요. 목사님, 제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노숙인 센터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그 친구가 한 말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끼야.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태어나게 만들었어? 이 나쁜 놈의 새끼야.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이렇게 말을 했죠. 아무개야. 내가 그동안 너한테 이미 많은 말씀을 전달했어. 그런데 네 영혼 속에 각인이 되어 있지 않구나. 이 친구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참 어려워요. 복음화 시키는 것이. 인생이 창조되고 인생이 지음받고 인생이 호흡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고 이 세상에서 사는 이유는 딱 하나야. 뭔데요? 예배란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야. 네가 이 말씀에 답을 얻고 거기에 올인해봐. 그럼 치유된다니까. 살고 싶지 않대요.
사실 친아버지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양어머니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이 친구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집안이 정말 지옥일 거예요. 이제 20살인데. 그래도 물론 말씀을 더 의지해야 되지만 그나마 말씀을 전달하는 저같이 부족한 종을 또 의지해 줘서 감사하고, 그런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말씀과 기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참 오늘도 씁쓸한 그런 시간을 가졌었네요. 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해야죠.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너는 목사님한테 그냥 붙어 있어. 붙어만 있으면 너는 귀한 제목으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하겠다네요. 할렐루야. 도피만 하지 마. 방콕만 하지 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태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대로 길갈에서 광야 2세대가 할례를 받았죠. 길갈이라고 하는 현장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거기에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이 어원은 갈랄이라고 하는데, 이 갈랄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르다, 굴러떨어지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미지의 가나안 땅에서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 가운데 이제서 요단강을 도하하고 넘어가고 그 미지의 세계를 지금 정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의 인도 받지 못하면 안 되겠죠. 말씀의 인도 받아야만 살아날 수 있겠죠. 내일의 삶을 이기려면 말씀의 은혜 받아야 되겠지요. 미래를 복음으로 살려내려면 이겨내야 되겠지요. 오늘 우리 금요 예배하면서 우리 장애우가 자꾸 이제 제가 보통 메시지를 늘 인쇄해서 가지고 가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많은 예배가 있잖아요. 다 이렇게 인쇄를 할 수만은 없거든요. 저도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맨날 프린터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프린터물을 안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거기에 시험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에 집중이 또 안 된다고 이렇게 막 졸리는 척을 하고 잠자는 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메시지 하면서 잔소리하면 다른 분들이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제가 잔소리 안 하는데, 그런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제대로 된 것이 각인됐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오늘 유튜브 재미있을 겁니다. 아주 중간중간에 막 나오고 뭐하고 소리하고 등등.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불법의 아들이 예루살렘 시온 산 하나님의 성전에 서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적그리스도의 결론체가 사람이다. 사람인데, 영적 존재인데, 여러분 계시록 13장 15절 말씀 잘 묵상하세요. 생명 없는 우상 속에 생기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받은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갑니다.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하겠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다 당해요.
안타깝죠? 근데 이 친구한테 그 불법의 아들이 너 나 경배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칼을 보게 되면 너 어떻게 하겠니? 그랬더니 그렇게 예배 자세가 안 좋은 우리 제자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기가 막히죠. 죽어야죠. 할렐루야. 말씀이 제대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 그때는 순교하는 거야. 순교하면 첫째 부활 보장받아. 그때는 순교해야 돼. 정말 핵심적인 메시지를 잘 알아들으니 얼마나 감동했어요. 말은 되게 안 듣지만 감동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애굽의 모든 수치에서 벗어나 가나안을 소유할 수 있는 언약 백성으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믿음과 믿음의 실천이 없으면 인정받을 수 없어요. 제 메시지 줄곧 듣는 분들은 잘 아실 건데, 이제 라이브로 안 듣고 간간히 이렇게 몰래 듣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얼마나 환깁됐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죽어 계실 때 그의 영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음을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통해서 20장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미 죽어있는 백성들,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보좌, 그 센터에 들어가 계시지 않아요. 순교자의 영 외에는 낙원이라고 하는 빛의 세계에서 그냥 자고 있어요. 의식 없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들이 계시되어지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맛있죠. 그런 말씀이 발견된다는 것이.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의 본 의미가 무엇이냐?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곳, 그분의 보좌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물론 영적인 세계 속에서의 하늘의 예루살렘, 그 천국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의 새 하늘 이 속에 내려올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총체적 관점에서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미 우리 영혼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은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런 개념 속에서의 천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자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하고 있는. 그러니 어찌됐든 올라가야 되잖아요. 부활한 다음에. 마지막 부활자도 때가 되면 어차피 올라갈, 모두 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인 세계, 영계, 하늘의 예루살렘,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영원토록 존재하고 있었던 그 현장의 영생의 몸으로 입성을 한단 말이죠. 영으로는 낙원에서 그냥 생각 없이 존재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구원받았다의 완성, 천국에 간다의 완성은 영생의 몸이 되는 거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생의 몸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먼저 영생의 몸이 되는 것이 복인 거죠. 그 존재가 첫째 부활자고 변하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메시지요, 우리가 한 번 듣고 1년 뒤에 들으면 믿음이 아주 옅어집니다. 자, 무슨 말이죠? 계속적으로 메시지가 선포돼야 해요.
왜 이유 없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대로 제가 평생의 언약이에요. 이거는 날마다 복된 소식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노라. 너무나 중요하니까 날마다 전했다고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날마다 가르쳤다고요. 왜요? 인생의 육신 망각의 존재예요. 믿음이 생겼다가도 사라지고 생겼다가도 사라지고 믿음 충만한 것이 연속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이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선교, 찬송, 교제해야 돼요. 내년도에 대략 4월에 이스라엘 진짜 선교 캠프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현실 살아가는 거 쉽지 않죠. 아유, 당연하죠.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의미 있게 살아야죠. 정말 의미 있게 살아야죠. 불신자든 신자든 사명자든 초신자든 동일하게 집에서 살고, 물론 노숙인도 있지만 아침에 밥을 먹든지 죽을 먹든지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잠자고 그 다음날에 또 일어나고 매일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의미를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배, 말씀, 기도에서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7가지 키워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선교, 찬송, 교제. 여러분, 전도 메시지 안 들으면 전도할 생각도 못 해요. 안 해요. 얼마나 귀찮은데요, 나가는 게. 저는 사실적으로 이렇게 추운 날 정말 싫어하거든요. 춥다고 해서 안 나갑니까? 나가야죠. 선교 메시지 안 들으면요, 선교 안 해요. 절대로 안 합니다. 못 합니다. 흉내라도 낼 수는 있겠죠. 흉내로서 어떻게 생명건 헌신 속에서 오는 온전한 응답을 쟁취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결론의 메시지 받고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현장 기본이죠.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 기본이죠. 기본만 하면 되겠어요? 그릇을 키우십시오.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열방 복음화라고 하는, 미전도 종족 복음화라고 하는, 이스라엘 복음화라고 하는 중차대한 미션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무나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어진 현실 내팽개치라고 하는 게 아니죠. 휴가 낼 수 있잖아요. 5박 6일. 할렐루야. 제가 여행을 좋아합니다. 근데 여행을 위한 여행은 과거에 많이 했죠. 그런데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생명 살릴까? 어떻게 하면 사명자로 세울까? 어떻게 하면 전도, 선교, 특공대원으로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생명 현장 속에 들어가서 영접시키는 전도, 언약을 따라가는 제자로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절대 현장 전도 제자로 세워갈 수 있을까? 이것이에요. 이것밖에 없어요. 교회 부흥요, 양적인 부흥요, 거기에 신경 썼으면 저 지방도 안 가고 해외 현장 안 갑니다. 왜 가요?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무엇을 남기고 하실 거예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교회 불리기 바빠요, 지금. 예배당 건물 짓기 바빠요. 영접 하나 못 시키는데
성령의 내주의 축복도 모르는데 300억 투자해서 WCC 거기에 헌금하면서 그런 교회가 한두 군데인 줄 아세요? 아니, 그런 데는 사람은 많더라고요. 요상하게. 그런데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왜요? 좁은 길, 좁은 문은 당연히 좁아야 되고 당연히 협소해야 됩니다. 좁은 문의 영광, 좁은 길의 영광이 비교할 수 있을까요? 넓은 문과 넓은 길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비교할 수 없어요. 저는 그 영광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양적인 성장이요? 의미 없어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에 사로잡혀져서 정말 영성을 누리면서 생명을 살려낼 수 있게 할 것인가? 거기에만 저는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 저는 먼저 결제하는 거예요. 정말 가야 될 현장이구나. 그 정도 헌신은 해야죠. 헌신 안 하고 무슨 응답을 받으려고. 헌신 안 하고 무슨 열매를 누리려고. 헌신 안 하고 무슨 은사를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다 주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내년 4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아마 제가 손들어 보세요 한다면 3명 이상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렐루야. 5박 6일 휴가 내시기 바랍니다. 디데이 딱 정하면 가겠노라. 하나님 앞에 서원하시고 인도받으시면 왜 안 되겠어요. 인생 의미 있게 살다 가야죠. 할렐루야. 마무리 짓겠습니다. 애굽의 모든 수치에서 벗어나 가나안을 소유할 수 있는 언약 백성으로 요단강을 도하한 여호수아, 갈렙 1세대 멤버와 그 나머지 2세대 멤버들, 우리 하나님께서 은사를 베푸셨죠. 그 수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수치였고 광야에서 애굽의 속성을 버리지 못한 채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했던 수치였어요. 그런데 은혜와 사랑이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할례와 함께 이 모든 수치를 제거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깨끗이 제하여 주십니다. 요단강 도하의 구속적인 의미. 약속의 땅 가나안 의로의 입성을 의미한다고요. 홍해 도하 사건은 영적으로 볼 때 과거 죄에 매여 종살이하던 옛 생활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세례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 도하는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나 도래할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성, 그것에 들어갈 것을 예표하기도 하고, 영원토록 영생의 몸으로 살아갈 영계의 하늘의 예루살렘 성의 입성을 그림자로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요단강은 가나안 입성의 최종 장애물인데 이것을 통과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였어요. 그러니 언약적인 확신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그것밖에 없어요. 무슨 사회주의, 인본주의, 박애주의, 무슨 주의 복잡해요. 창세기 1장 3절이에요.
흑암 충만, 공허 충만, 혼돈 충만한 시대. 우리가 신령한 가나안 천국에 입성할 때에는 시 공간의 제한을 받는 몸으로는 들어갈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나팔에 우리의 썩을 몸이 불과 불 썩지 않게 하시고 죽을 몸이 불과 불 죽지 않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자가 내려올 이 땅에도 천국이 임재한다고요. 실질적으로, 공간적으로, 현장적으로. 그리고 천년의 은사를 누리면서 그것이 영원토록 영계화되죠. 또 다른 표현으로 영원한 천국화가 되는 거예요. 왜요? 새 예루살렘 성은요, 이 땅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물질계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외의 모든 물질계는 시간표 따라 사라지지만 살아있는 성도의 몸은 썩지 아니할 영광스럽고 강한 몸, 곧 신령한 몸, 완성될 몸, 순식간에 변화할 것이며 성도의 낮은 그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영생의 몸, 그것이 영생이죠. 그런데 이 새 땅에서도 이 영생을 상속받게 되리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첫째 부활자와 변화자가 이 땅에서 영생을 상속받게 된다. 그 영생의 즉슨 전인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인적인 영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만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지를 안 주니까, 아니 메시지를 못 들으니까 저 대형교회 온누리교회 제가 사역했잖아요. 거기서 잘렸는데 첫째 부활 변화 메시지 한다고 잘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목사들도 몰라. 목사들도 확신이 없어요. 아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화의 완성을 통해 영화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구원의 전 과정의 거대한 완성과 종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예표로 언약을 붙잡은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세대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완성된다고요? 천년 왕국이 되면서 완성된다고요? 헵시바 뷸라 언약이 성취된다고요? 이 땅과 내가 결혼한다 된다고요? 거룩한 신부와 결혼한다 이게 된다고요? 그날 그것의 예표가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요. 그 언약 속에서 거기를 밟았잖아요. 그곳에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돼요. 내가 있는 그 지역 현장에서 당연히 예배 공동체 기본이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고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이니까 당연히 여기서 교회 공동체 운동 당연히 펼쳐야죠. 기본이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그러니 선교는 필수예요. 선교는 선택이 아니에요. 선교는 내가 밥을 먹고 살듯이 당연히 하는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신앙인이 11조 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냥 기본이에요. 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구원의 전 과정의 거대한 완성과 종결이 이루어지는데 준비해야지요. 계시록 14장 1절 말씀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선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준비해야죠. 이미 과거형으로 섰다라고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미 성취된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것은 예언된 말씀이니까. 그거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집 준비하는 거예요. 헌집으로 살지 마세요. 뭐 헌집, 새집 개념 아시죠? 마지막 부활자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기본이죠. 에? 예배만 잘 드려도 기본으로 들어가죠. 마지막 부활. 말씀 못 받으면 첫째 부활하기 힘들고 살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변화하냐고요. 다 끝났어요. 성도는 장차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며 주님 예비하신 새 집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집중 기도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237개국 열방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1500여 미 전도 종족들과 이스라엘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당연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언약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 충만하게 하시고 내 현장에서도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이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연산하는 무한대로 하나님 몰아가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도의 용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특별히 하나님이시여 라이브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예배하고 하나님이시여 기도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여종들 아버지 무한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손으로 성령이 불러 사로잡으시오 말씀이 불러 아버지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기는 자의 영광을 쟁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박지사님 성령의 충만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무한대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하나님이시여 안전사의 성령이 불러 사로잡으시오 말씀이 불러 사로잡으시오 하나님을 불러 아버지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예만성 하나님이시여 모든 연자마다 하나님이시여 온전히 온전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아버지 현재물이 완전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오 온전히 없는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내 충만하시는 능력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미삼이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오 무한대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고 하나님 전하시오 모든 민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의 성령이 불가시 바라만치 역사하셔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현장에는 저리 소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 목에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시여 영접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교회에 정케 보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오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니 할렐루야. 주께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 받아주시며 성령의 음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무한대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열방복음화 펼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절대 현장 전도 제자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너가 권세 사탄 악령 귀신들의 세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불러 완전히 불살라질지어다. 결박받으며 깨지고 완전히 박살이 날지어다. 너희들의 시간표 따라 지옥 불못에 떨어져 영원 몽토록 불살라질지어다. 주여 성령께서 불같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주의 복 증거케 하시며 오늘 이 시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 예배 올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영광과 욕심과 모든 삼가미와 자자 손손대들의 모든 영역 속에까지 변화의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길 소망하는 그 중심과 실현되어질 그 시간표까지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